2011년도에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후다이라는 마을에 피해가 전혀 일어나지 않음에 대하여 사람들이 의아하게 여겼던 적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그때 동일본 대지진에 엄청난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그리고 그 쓰나미가 닥쳤던 현장인데도 아무도 죽지 않은 마을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그 이유를 추적해 보니까 1997년에 돌아가신 와무라 고토라 촌장이 그 지역에 방조제와 수문을 짓는 사업에 자기 일생을 걸어서 지어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홍수에 그리고 쓰나미에 쓸려가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의문을 제시했죠. 그 사람은 무엇을 보고 어떻게 하여서 생전에 방조제와 수문을 만들어 한 3,000명 가까이 마을에 살고 있는데 아무도 죽지 않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실제로 이제 후다이 마을에 이 고토쿠 촌장 같은 경우에 쓰나미를 그 인생 가운데 한번 경험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1933년도에 일본에 또 지진이 크게 일어났었고, 그때도 똑같은 쓰나미가 그 이제 후다이 마을에 습격했어서 그 당시 때는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아서 한 600명 가까이가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생존했던 어린 아이였죠. 이 고토쿠 촌장이 살아남아서 그 쓰나미에 대한 그 굉장한 충격에 그가 이제 일평생에 우리가 다시 한번 쓰나미가 올 줄 모르니 그것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중요한 건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았던 거죠. 누가 믿겠습니까? 물론 본 사람도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잊어버리는 게 우리인데 일평생 그게 한 500억 가까이 들어간 공사였다라고 합니다. 이 작은 촌내에 그 엄청난 금액을 그 지방 정부가 타내는 것도 쉽지 않을 건데 이제 이 고토쿠 이제 촌장 같은 경우에 끊임없이 계속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제 결국 이제 뚝심으로 이루어냈죠. 그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그렇게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500억이면 자기들 복지 차원에서 쓸 수 있고 다른 데도 쓸 수 있는데 왜 쓸데없는데 방파제를 짓느냐. 그러나 그는 그것을 끊임없이 주장하는 가운데 쓰나미가 오는 걸 보지 못하고 97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2011년에 쓰나미가 몰려왔고 그때 보았던 그 고타쿠 촌장의 그 뚝심 있는 그 추진력은 결국 3,000명의 목숨을 살리는 일이 되었죠.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고타쿠 촌장에 대한 얘기로 시작하는 것은 이런 한 사람의 영적인 면모, 끊임없이 추구함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보았던 것을 그리고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말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싶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도를 증인이라 부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경험된 바를 말하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6장은 이 증인의 삶은 어떤 과정과 무엇을 통하여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는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으로 우리를 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6장 이제 거의 후반절 내용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고 계시고 그 부르심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해야 될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6장 너무 길지 않습니까? 66절까지 오늘 봅니다. 이렇게 한 장이 너무 길기 때문에 설교를 제법 오랫동안 끌고 가고 있지만 이제 그 종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저번 주 우리 설교를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모여있는 무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실 그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주제를 계속 던져주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해 드렸었습니다. 처음에는 오병이어를 베풀어주고 그들로 그 떡이 무엇인지를 궁금하게 느낄 때 그 떡은 나의 살이다라고 증거하며 내 살을 먹어야 영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실 당신의 몸을 설명하고 계셨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일부는 물리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일부는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 속에서 수군거림이 있었고 그들 속에서 다툼이 생겼다라고 얘기해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다툼을 일으킬 때 더 무거운 주제를 던져 주었다라고 얘기했고 그것이 저번 주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살을 먹어야 된다는 그 가치는 그래도 부담스럽게 느껴지진 않을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식인의 가치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거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번 주 본문에
툭하니 던지는 것은 이제 너희가 내 피를 마셔야 된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내 피는 생명을 주는 양식이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번 주 얘기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은 절대적인 금기사항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께서 어떤 얘기를 해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건이 되었다 말했습니다. 레위기법상 5경에 나오듯이 유대인들은 어떤 피라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섭취하여 생명을 탈취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인지하는데 종류에 상관없이 예수께서 피를 먹으라고 하는 얘기가 던져지는 순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반감을 갖기 시작했고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면서 다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무리와 다툼을 하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일대다수죠. 그리고 많은 모여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놀라움을 표현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이 대다수였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제부터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깔때기를 좁혀 가듯이 그에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를 추려서 이야기를 진행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6장 60절에 들어가니까 우리의 시선이 또 다른 한 부류를 향하게 만들어줍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다. 자, 이전에는 무리와 예수님의 대화였다면 60절 후반절부터는 제자와의 대화로 이끌어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제자가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뭡니까? 원어로 마테테스라는 단어고요. 이 단어는 만다노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배운다는 의미예요. 만다노, 배운다는 의미고 제자, 즉 스승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는, 그래서 그의 삶과 인품을 배워 그의 모든 것을 흡수하고자 하는 무리를 제자, 마테테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무리와 제자가 다른 것은 여러분 잘 아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들에게 무리들의 반응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에게 찾아왔을 때 어떤 선입적인 관점이 아니라 그분에게 무언가를 받고 싶고 느끼고 싶고 알고 싶은 단순한 차원의 만남이기 때문에 어떤 반응을 하든 그리고 어떤 모습이 나오든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용납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야기의 전형은 충분하게 예수님과 삶을 나눈 자들을 향하여 전달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작게는 1년, 많게는 2년 가까이 예수님과 말씀을 듣고 먹고 마시며 그분의 전인격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자, 사건의 전환이 무리에서 제자로 전환된다는 얘기는 오늘 우리로 표현한다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신 주님의 참된 제자들인 여러분을 향한 말씀으로 깔때기가 좁아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이야기들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이야기요,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지침과 같습니다. 근데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60절에 이 말씀은 어렵다. 이것이 그들의 반응이었다는 거죠.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어렵다. 어렵다. 한글 성경에는 어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렵다는 표현은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는 묘사처럼 느껴집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예수님의 말이 너무 뜬구름 잡는 것 같은데 주제가 무엇일까라는 느낌을 주는 해석처럼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게 번역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렵다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요, 스클레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스클레로스라는 단어고요. 뜻은 반항적인, 적대적인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이 의미가 굉장히 강한 의미예요. 그래서 같은 단어를 야고보서 3장 4절에 배를 흔드는 광풍이라고 표현할 때 이 광풍의 광자를 스클레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어렵다 이 표현을 실제로는 광이라는 표현으로 쓸 정도의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 스클레로스 아네모스라고 해서 미친 바람 이렇게 표현할 때 이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이 말씀을 어렵다라고 해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분노하면서 폭발하면서
굉장히 반대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본문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무리는 반대할 수 있고 반응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자기의 감정을 드러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반발심이 일어나고 부정적인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하며 적대적으로 변하고 있는 모습은 우리에게 매우 독특하며 그리고 불편하며 어떤 가치가 전달되고 있음을 인지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무리가 불편하게 느끼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제자들이 불편하게 느꼈을까요? 왜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불편함을 느낄까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날 주님의 교회 안에도 주의 말씀을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이 왜 불편하게 느끼며 반발심을 갖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61절과 62절의 예수님의 독백과 같은 이야기죠. 61절에 먼저 이렇게 서두를 던지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자,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자,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좀 말이 좀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자, 한글 성경만 보시면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 이 말이 좀 이해가 됩니까? 아니 그냥 문법상 이게 지금 문법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지금 부사 스스로가 들어가 있는데 이 제기대명사죠. 근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제가 이 본문에 붙잡혀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감은 오는데 이 문장이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원어도 펴보고 다른 번역부터 펴봤는데 이거 번역을 잘못했습니다. 이게 너무 우리가 기계적 번역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번역하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래서 잘못 번역했고 실제로 이 이제 힘셀프로 번역되어 있는 이 스스로는 예수의 말씀 그 자체를 사실 내포하고 있고 그 의미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조금 이제 내용과 상관없는 얘기지만 문장 자체를 조금 매끄럽게 번역하면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이게 더 원어에 더 가깝게 번역이 됐더라고요. 6장 61절 정확한 의미는 이렇습니다. 6장 6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기의 말을 두고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두고 이게 이제 스스로라고 우리 한글 성경 번역한 거죠. 제자들이 예수의 말을 두고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너희 마음에 걸리냐? 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말이 지금 제자들에게 들컥 걸렸다는 말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정말 양반인 게 뭐냐면 우리가 전 방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반응은 스클레로스, 반항적이고 그리고 폭발력이 있으며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굉장히 부정적인 말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했던 거죠. 오히려 무리보다 더 강렬한 말들을 쏟아냈던 것 같습니다. 저래 말하면 안 되지. 저런 식으로 가르치면 안 되지. 저게 지금 할 말이가 이런 말이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가 왜 수근거리느냐? 우리가 수근거리는 말을 지금 요한복음 6장에만 여러 번 나옵니다. 이 공기조란 단어죠. 비둘기가 구구하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막 반발하고 막 쏟아내는 말을 그냥 평이한 채로 그냥 너희가 좀 수근거리구나 이렇게 얘기해주며 그들의 분위기를 조금 잠식시키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진짜 중요한 얘기를 우리에게 던져주시죠. 62절입니다. 우리 또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62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지금 그들의 불평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평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해답을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던져주는 얘기는 우리의 시선이 전환되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불평하는 것은 실제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먼저 당신이 어떤 분이며 주님께서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62절은 진짜 중요한 구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며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고향이 있는 분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인자가 예수님 당신이 이전에 있던 곳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태어나셨던 이 땅이
예수님의 고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전부터 주님은 어느 곳에 계셨다라는 얘기를 제자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한 몸이신 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고 계시는 거죠.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분인 것을, 그래서 이전에 있던 곳이 있는 분인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다시 올라갈 것이기 때문이고, 나만 올라가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와 같이 올라가고 싶기 때문에 이 어려운 모든 말을 내가 다 해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주님의 사명이요, 목적이었던 거죠. 주님은 돌아갈 곳이 있었던 분입니다. 근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 데리고 같이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온 곳에 가기 위하여 나를 쫓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 말의 뉘앙스는요, 너희가 그걸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제자들이 적어도 1년에서 2년 가까이 예수를 쫓으면서 예수께서 말해주고 그들에게 얘기했던 것들이 다 이거라는 거예요. 내 나라에 가는 것,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것, 영원한 주님의 곳으로 가는 것이 내가 너희를 끌어가는 목적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얘기가 그들에게 불편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들에게 힘들게 느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3절에 꼭 집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설교자가 너무 두루뭉실해질 때가 있습니다. 본질을 전할 때는 명확하게 이거라고 제시해야 되는데 흐지부지하게 전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성도들이 혼란에 빠지고 오해를 가능케 하죠. 예수님은 그래 안 합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고 헷갈려하며 고민하고 있을 때는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63절이었죠. 우리 6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우리를 향한 길이십니다.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앞에 60장까지 이전에 나왔던 모든 말은 생명에 관한 얘기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해 수많은 제자들이, 이제 무리가 아닙니다. 무리면 괜찮아요. 무리는 육적인 것을 탐해서 왔습니다. 예수님께 떡 하나 더 받아 먹기 위해서 온 자들이에요. 그들은 열애로 치고, 지금 예수님께서 쏟아붓고 있는 이 말은 영을 쫓아온 제자들을 향한 말이요, 주님의 십자가를 앙망하여 다가온 성도를 향한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이 부담스럽게 느끼며 불평합니까? 어느 순간에 그들의 모든 눈이 육적인 것에 매여 달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살리는 것에 집중하자. 나는 너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내 생명을 다 갈아 넣을 거다. 그리고 나를 먹고 나를 마심으로 나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것이 너에게 줄 수 있는 나의 최고의 선물이다. 내가 그것을 위하여 이때까지 일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지금 이 순간에 너희는 내가 준 그 오병이어의 떡을 갈망하며 그것으로 나를 재단하고 내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발하기 시작하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있게 볼 때요, 지금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대답에 대하여 불평하며 불만을 토로한 줄 아시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너무 정확하게 알아들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알았던 거예요. 무리는 몰라서 군기조했던 겁니다. 수근거리고 불평을 내세웠던 겁니다. 모르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제자들이 불평하는 것은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 시작에는 그게 좋아서 쫓아왔습니다. 예수 생명이 좋아서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예수 생명은 사라지고 내 삶의 돈, 내 삶의 아파트, 내 삶의 자동차, 내 삶의 자녀, 내 삶의 부모, 내 삶의 가족, 그게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려서 그것이 전부라고 얘기해 주길 바랐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그 너머에 무엇이 있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보니까 화가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화가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견디지 못하여 입술을 터져내며 그건 아니지요. 더 이상 그건 아니지요. 이제쯤에는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그런 얘기 말고 좀 잘 된다는 승리의 얘기 좀 해주면 안 됩니까?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의 말에 부정적으로 답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교회는 예수 십자가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알기 때문에 말하지 않습니다. 알기 때문에 선포하지 않아요.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 진행 방식이 너무 공감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한, 가온교회를 향한, 지상의 교회를 향한 주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실제로 교회 생활을 꾸준하게 해가면서 많은 저희 선배 목사님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받으면서 가장 인상 깊게 남았던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쉐어링할 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제가 모셨던 어떤 목사님께서는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그리고 그곳에서 설교자로 인정받아서 사람들이 칭찬을 받던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말 설교를 잘하세요. 말이 너무너무 유창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한 번은 우리 부교육자들을 사사하시면서 가르쳐 주는데, 저희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설교할 때 절대 불편할 수 있는 얘기는 꺼내지도 마라.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 그 다음 얘기를 듣고 제가 깨달았죠. 왜 불편하게 얘기해서는 안 되느냐? 성도들은 일주일 내도록 너무 힘들게 산다. 그리고 고통 속에 살다가 교회 위로받기 위해서 오는데 계속 부담스러운 얘기, 그리고 주님의 희생과 그리고 십자가의 얘기를 쏟아내면은 성도들의 마음이 불편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너희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는 교회에서 주는 녹을 받고 살고 있지 않느냐? 교회 돈 받아먹고 있는 인간들이 교회 돈 주는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 해줘야지. 진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 저에게 그 인생이 충격이었어요. 저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건가? 저게 정말 교회에서 할 얘기인가? 그러면서 그 얘기가 왜 나왔는지를 저에게 설명합니다. 제가 모셨던 그 부산의 제일 큰 교회 그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그렇게 사사해줬다. 그분들을 위로해줘라. 성도들을 위로해라. 지쳐있는 자에게 힘을 줘라. 그게 우리 목회자들이 할 일이다. 일부는 맞을 수 있겠죠. 여러분 지쳐있을 때 힘을 줘야죠. 위로해야죠. 그러나 뭘로 힘을 줄 겁니까? 뭘로 은혜를 줄 겁니까? 교회는요, 육의 것으로 여러분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증거로 영의 것으로. 괜찮습니다. 실패하셨습니까? 그러나 주님 붙잡으십시오. 아프십니까? 고통스러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섭시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가 우리와 함께하며 십자가에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 삶을 지침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남을 도우며 우리의 이웃을 사랑합시다. 이 얘기를 쏟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불편하기 때문에 저는 대형교회를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형교회가 하는 사업들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한 번쯤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이, 대형교회가 되어질수록 다양한 사람들에게 맞춰주기 위한 설교가 진행되지는 않는지. 제가 한 번씩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씩 모여있으며 MBTI 성향조사만 해도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 똑같이 은혜를 받습니까? 그러면 두 가지겠죠. 다 은혜 받을 말을 해주든지 아니면 아무나 불편하지 않던 얘기를 해주든지. 똑같은 얘기군요. 아무도 불편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 얘기를 안 했다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듣기 좋은 말은요, 누구나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날 것 그대로의 복음을 얘기합니다. 내 살을 뜯어먹어. 내 피를 들여마셔.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킬 줄 다 압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곧 십자가에 죽게 될 건데 너희가 나의 피로 살로 기념하는 그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교회됨을 이룰 거야. 끊임없이 나와 일체되는 그 은혜를, 나를 바라보고 나를 통하여 나아가는 교회의 본질을 생각해야 돼. 그 얘기가 6장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가 함께 보는 본문의 마지막 절이죠. 66절에 이렇게 결과가 지칭되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자는 교회입니다. 주의 가르침을 듣는 무리고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다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또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일수록 역동성이나 사람들의 많은 군집의 모임보다는 오히려 부딪힘과 힘듦이 나타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극복하여 주의 은혜를 붙잡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의 명령은 명확합니다. 나를 전하고 나를 먹고 나를 마셔라. 영의 일을 생각해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부터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삶에 녹아 들어가서 그 은혜로 사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앞에 대형교회 얘기하고 목사님 설교도 얘기했습니다. 그건 교회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자로서 예수를 얘기하고 예수만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질문해 봅니다. 그러면 너는 정말 영의 일을 사모하고 사냐? 일주일을 정말 그렇게 사냐? 정말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압니다. 알기 때문에 부대칠 때가 있고 알기 때문에 혐오감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알기 때문에 무너질 때가 있고 알기 때문에 지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제자들이 떠났다는 이 말이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는 예수님의 명령으로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 얘기를 하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결국 남은 사람 딱 12명이죠.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 그 내용을 좀 살펴봅니다. 남은 자들도 문제가 있거든요. 남은 자들은 12명인데 실제로 그 수천 명이 다 떠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일부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12명에 포함되겠습니까? 아니면 수천 명에 포함되겠습니까? 자신하십시오. 믿음입니다. 아멘으로 하답하고 나는 12명에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때부터 우리는 죄악길로 걸어갑니다. 이거는 교회됨이 아니게 되는 거죠. 실제로 오늘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를 통하여 제가 여러분 비아냥거리듯이 막 큰 교회 이런 얘기했지만 그리함을 통하여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자들이 우리가 아닌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왜 쏟아내고 계시는 걸까? 라는 질문을 해보라고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복음은요, 여러분이 12명의 남아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12명 남습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대부분의 설교도, 제가 이 설교를 많이 듣고 여러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은 결국 우리의 포커스가 12명으로 좁혀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진짜 멋진 말을 하거든요. 어떤 말 합니까? 우리가 다음 주 볼 핵심적인 내용이긴 하지만은 6장 68절에서 69절 보면 베드로가 언제나 수석 제자죠. 앞에 나서서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멋지죠? 그래서 저도 아마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대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헌신하는 한 사람이 되어집시다. 아마 여러분에게 역동성도 줄 거고 여러분에게 힘도 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냉정해집시다.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은 한 번 할 수 있겠지만 일평생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사실 이 말은요, 요한이 비우는 말입니다. 이래 말했던 베드로가 1년 후에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라라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 12명 남았습니다. 나름 사람들 다 갈 때 우울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제자다워.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꼭 한 1년쯤 지났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때 내가 말했던 살, 내가 말했던 피, 그거 내가 십자가를 향해 가는 거야. 변화산이라는 사건부터 시작하여 총 3번에 걸쳐서 내 진짜 죽어. 이제 죽기 위해서 그 길 걸어가. 이제 예루살렘 문 앞에 딱 다갔을 때도 내가 이제 가서 죽을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 살을 다 찢어야 돼. 내가 안 죽고는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없어. 그때 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나머지 제자로 똑같아요. 당신 무슨 짓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마귀야 물러가라. 베드로가 마귀란 얘기가 아니죠. 마귀가 주는 생각이 베드로를 잠식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떠났던 제자를 욕할 수 없는 것은 베드로도 똑같은 반복된 죄악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문턱에서 제자들은 어떤 짓을 하기 시작합니까? 떠난 제자들은 양반이에요. 이들은요, 3년 쫓으면서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오히려 육신의 욕망으로 예수를 쫓는 자들로 정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문턱 앞에 섰을 때 이제 제자님과 예수님과 이제 며칠 안 지는 한 일주일밖에 안 되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사람들이 알았어요. 이제 진짜 끝판이 오겠구나. 끝날이 오겠구나. 그때 이제 이 얍삽한, 제일 얍삽한,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을 적었던 이 요한, 그리고 그의 형 안드레가 어떤 짓 합니까? 제가 고난주간에 너무 많이 설교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엄마를 데리고 옵니다. 자기끼리 해결이 안 되니까 돈 많은 엄마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엄마 데리고 와가지고 그 어머니께서 예수님이 3년간 사역할 때 물질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봉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돈 가지고 이제 장난질을 시작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20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엄마를 데리고 온 두 제자를 보면서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냐? 이르되 나는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얘기합니다. 좌의정 우의정 시켜주십시오.
떠나간 사람들이 더 낫죠. 이제 딱 예루살렘 들어가니까 이제 한 자리 달라는 얘기를 노골적으로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도 안 바뀌는 겁니다.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우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얘기를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우리는 못한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좌편과 우편에 세울 사람을 정해줄 거야. 그리고 십자가에 제자들이 보지 않습니까? 그 좌편과 우편에 누구 앉습니까? 강도 둘이 앉아요. 근데 한편 강도는 그날 고백에서 구원받는 강도가 등장하는 그 구원의 가장 경이로운 현상. 우리의 행위와 노력은 철저하게 배제되어 오직 하나님의 전적 사랑으로 사람을 변화시켜 구원시키는 그 십자가의 단상, 그 충만한 은혜의 현장이 증거되는 그 장면의 묘사가 이때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진행하자 제자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24절에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든. 왜 분노합니까? 내가 그 말 하고 싶었거든요. 내가 그 자리에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베드로의 추악한 행동이 얼마나 드러납니까? 주여 말씀이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떠납니까? 라고 했던 제대로는 그날부터 눈 돌아가가지고 예수님이 하는 말을 반대적으로 행합니다. 최후에 이제 우리 마지막 만찬, 시작되는 만찬에 모였을 때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할 때 수석 제자니까 당연히 옆에 가고 싶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와 이제 요한을 옆에 앉게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눈 뒤집어져가지고 저 끝에 가가지고 마이석에 앉아가지고 주님의 틱틱거리서 하면서 어떻게 하나 안 두고 보자.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고 섬겼는데 내가 지금 하는 반응들 알아주겠지. 어린아이보다 못한 짓 합니다. 그러다 주님께서 너무 제자들 속에 이 탐욕과 정욕이 너무 보여주니까 살을 찢어서 먹여주고 피를 주는데도 와 우편좌편 다 그러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옷을 동해가지고 발로 씻어줍니다. 제발 그래 살면 안 돼. 제발 그러면 안 돼. 그때 투덜거리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이왕 이래 된 거 전신 목욕 한번 시켜주세요. 전신 목욕 시켜주세요. 여러분 어른입니다. 예수님보다 적어도 10몇 살 더 많은 어른입니다. 근데 그 젊은 예수님께서 그래도 스승이라 쫓으니까 스승으로 생각하지만 발 씻어주면 우리 스승님이라고나가 아니라 목욕 한번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하면은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영적 진리죠. 그렇게 살지 마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 막 떵떵거리다가 주님께서 하나도 안 되니까 한마디 합니다. 베드로야, 정신 똑바로 차려. 오늘 밤 지나기 전에 너 나 3번 부인하게 될 거야. 이게요, 그냥 예수님께서 대놓고 베드로 디스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상황이 너무 극으로 치달으니까 이제 정신 좀 차려야 돼. 진짜 너희의 실체를 알아야 돼. 오늘 밤 지나기 전에 안타깝지만은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 자신합니다. 절대 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저번 주 수요일날 공부했었습니다. 우리 PPT 그림 보시면요. 더 넘겨주시면, 조금 더 넘겨주시면요. 자, 이 세 줄씩 보여주시면, 우리 이번 주 수요일날 공부했던 내용 이제 한 번 더 넘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 더블 플롯이라는 부분이죠. 마가복음에만 유일하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고난 당할 때 함께 있었던 사건이 그려졌고 그건 수요일날 우리가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본바를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고초당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이 더블 플롯이라 부르는 한 장소에 일어난 사건을 이 화토풀을 통하여 두 가지 시점으로 다뤄주기 시작하죠. 자, 이거는 뭐 저희가 얘기할 바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이 모닥불을 사이에 두고 한편엔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한편엔 베드로가 서 있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침을 뱉음을 당하면서 마지막 말에 조롱하는 소리 속에 선지자 노릇 한번 해봐라고 얘기하는 그 시간에 베드로는 바로 옆에서 사람들의 얘기 속에서 3번이나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계집종이 찾아와서 너 예수 함께 있지 않았냐? 나는 저 사람 몰라. 어떤 사람이 또 와서 너 말투를 들어보니까 갈릴리 사투리스네. 예수 제자 아니야? 나 아니야. 나는 저 사람 몰라. 계속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3번째 얘기할 때 닭이 2번 울면서 예수님이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근데 베드로가 왜 이렇게 마가를 통하여 이렇게 기록했느냐? 이 어려운 기교를 써서 선지자들을 하다가 사람들이 뺨을 치는 순간에 닭이 울었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 노릇해라고 사람들이 비웃는 소리에 유일하게 온 세상의 주인되며 생사복과 시간을 넘어서서 우리를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명한 말씀, 너가 나를 3번 부인이라는 말이 그 시점에 선지자 노릇하라는 말 속에 떠올랐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하고 싶은 얘기, 그날 내가 예수님의 눈을 봤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매를 맞으며 닭이 우는데 베드로가 누굴 쳐다봤겠습니까? 딱 소리 듣는 순간 바로 앞에 있는 그 화투불을 사이로 두고 있는 예수님 안 쳐다봤겠습니까? 그 말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예수님도 안 봤겠습니까? 가장 슬픈 눈으로 베드로를 봤을 거예요. 바라보는 순간 베드로는 모든 게 무너졌을 겁니다. 이게 오늘 6장 60절에서 66절까지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우리로 잘 살아보라. 힘내서 세상을 저항해서 힘내 살아보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에 그 얘기를 63절까지 한 다음에 정말 중요한 얘기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사실 6장 전체는 이 주제에서 매여 있죠. 64절에서 6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4절에서 6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처음부터 아심이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뭡니까? 지금 12명 남았기 때문에 그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이 오라고 하지 아니하면 올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모두가 떠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아무도 돌아오지 않아도 주님께서 붙잡고 있으면 돌아올 것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64절을 잘 해석하셔야 돼요. 64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기에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가운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 것을 처음부터 알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본문에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다. 그리고 예정된 자들이 있으니까 쏟아내는 거다. 아니에요. 지금 64절의 이 말은 우리가 앞에도 같은 해석을 했지만은 주님의 끝까지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지금 주님이 이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가 어떤 속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 특히 너희 중에는 우리 다음 주 설교겠지만은 나를 은30에 팔아먹고 나를 저주하고 버릴 사람까지 있는 걸 내가 다 알아. 그런데 지금 나를 봐. 내가 너희를 사랑하잖아. 내 사랑이 거짓돼 있니? 내가 너희를 버린 적이 있니? 나는 끝까지 너희를 사랑할 거야. 너희가 잘할 거를 예상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전부 나를 팔아먹을 걸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고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향해 걷는 거야. 불안해하지 마. 하나님이 한번 잡은 영혼은 끝까지 책임져. 너희가 그런 자들이야. 불안해하지 마. 지금 잘하니까 으쓱대고 나중에 실패해서 3번 부정해서 도망가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찾아갈 것이고 다시 붙잡아 줄 것이고 이렇게 세워줄 거야. 나의 사랑은 너희의 행함으로부터가 아니라 나의 사랑으로부터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3번 부인하고 떠났던 베드로의 찾아와 똑같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압니다. 그 전에 베드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내가 당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요, 예수 만나면 내가 못한다는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요, 잘해봅시다가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의롭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또 어떤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 말을 내가 지킬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은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오늘 64절에서 65절이에요. 안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이 나에게 불러주신 자야. 그래서 내가 이리 찾아오잖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하잖아.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예수의 사랑에 묻혀서 예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 그분을 맛보고 그분을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요, 증인이라 부르는 겁니다. 증인은요, 다른 말을 더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증인은요, 다른 무언가를 더 뻥튀기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왜 교회답지 못한 줄 아십니까? 증인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다 사기꾼들이에요. 더 붙입니다. 더 하려고 합니다. 자꾸 우리 교회들이 헌금 많이 하면 복을 받는다 말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주일날 뭔가 희생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하늘을 문을 열고 복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그래 말했습니까? 왜 덧붙이십니까? 정언합시다. 교회가 뭘 얘기합니까?
예수가 우리 대신 죽으셨다. 예수가 우리 대신 부활하셨다.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예요. 근데 그게 부담스러우면 떠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떠날지라도 쫓아가겠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붙잡아 오겠다.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가운 식구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증인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6장 62절에 이렇게 얘기하며 오늘 얘기를 풀어내셨죠. 말씀 마무리하며 6장 62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는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증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지금 너희 가운데 내가 다시 죽었다가, 다시가 아니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하늘로 오를 것을 볼 사람이 있을 거야. 지금은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제자들 가운데 얘기해 줍니다. 너희가 그것을 볼 날이 분명히 올 거야. 그럼 이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거 전하면서 살아.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더 잘 살아봐. 물론 중요합니다. 더 희생해봐.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 자들이 그 본을 말하는 삶, 그러면서 내가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죄인임을 다시 한번 여실없이 깨달아 세상을 정죄하며 의로움으로 우리를 으쓱대는 게 아니라 예수의 사랑에 희생되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십자가의 복음에 감동되어 예수의 승천과 다시 오심을 입으로 고백하여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고백하는 자들, 이게 교회가 가야 될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 식구 여러분, 신앙은요, 예수 붙잡고 그 사랑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경험한 자들 가운데 용기를 얻어서 보여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여주면 목적이 아니에요. 보여주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여주다가 못 보일 수 있는 게 우리니까요. 보여주다가 넘어질 수 있는 게 우리니까요. 진짜 복음은 넘어진 자리에 다시 오는 예수의 손을 또다시 붙잡을 수 있는, 염치 없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을 가르쳐주는 곳, 그게 교회입니다. 죄인들이요, 일어나라라고 말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 식구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예수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부끄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부끄럽기 때문에 찾아온 예수의 손을 더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내 잘함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실수할 때 찾아가 손을 잡을 수 있듯이 우리 하나님께 그를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원하는 그분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임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소망하기는 십자가를 붙잡는 교회는요, 서로에게 비교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누군가 높음을 높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분만을 앙망하여 그분 때문에 노력하는 곳이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힘이 생겨서 옆에 이웃을 보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됨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 주 오직 그 은혜로 살아내시면서 그 영광으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